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는 손꼽히는 이 3명의 대학 졸업 연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여전히 회자되고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연설입니다. 2005년도에 이제 스티븐 잡스가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하였고요. 또 2008년도에 조앤 롤링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1년도에 코난 오브라이언이 다트머스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하였는데요. 이 세 연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연설이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에 나가야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주고 또 지금까지 기억이 되고 있을까요? 이들은 한결같이 이 대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 실패의 중요성과 이 바닥을 친 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인생 가운데 이 실패가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다시 공처럼 튀어오를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 이 대학을 중퇴하고 이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해리포터의 저자 이 조앤 롤링은 이 가난 속에서도 이 싱글맘으로 참으로 큰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그런가 하면은 이 하버드 출신의 유명한 MC였던 이 코난 오브라이언은 이 17년 동안 있었던 그런 방송국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인생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내 생각과는 다른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대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겪었지만 그도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또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그의 인생이 또 새롭게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저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심었을 때에 그에게는 새로 달려나아갈 힘을 얻었고 인생의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인생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굶주리고 있다. 우리가 앓는 대부분의 종교적인 질병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누릴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힘있게 다시금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이 광야에서 거기 올 때까지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불안하고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염려하면서 그곳까지 왔지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지는 여전히 광야 위에 있고 여전히 가진 것 없고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허락한 것을 너에게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군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뭐 야곱만 그렇습니까?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말씀 가운데 확인하심으로 그 인생이 180도 바뀌신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 하다가 제자 훈련 교재 3권의 국화에 있는 그리스도의 주제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성경 가운데 확인하고 나서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내 생각이 한 포인트 변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내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 룸사롱을 경영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뀌는 것이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다 가진 것 다 처분하고 이전까지 나쁜 일로 벌었지만 그래도 좋은 차에 좋은 집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셨던 분인데 그거 다 처분하고 부인과 함께 조그마한 치킨집 열어서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서 훈련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과 같은 삶의 변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에게 나타난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면 그곳이 베델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때에 이곳이 우리의 베델이 되고, 이곳뿐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가정이 이 야곱에게 베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베델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참 많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두 가지 야곱의 변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에너지가 넘치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태도가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29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그 여정이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잘 압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리는 한 85km 정도 됐었거든요. 그 가는 길은 짧은 거리였지만 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베개를 베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서 지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에게 새로운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란까지는 거리가 약 한 750km, 지금까지 왔던 거에 비해서 한 9배, 10배가 되는 긴 거리이지만 그럼에도 거침없이 한달음에 거기까지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야곱이 그 먼 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동행하여 주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러한 이 현상 공모를 낸 적이 있대요.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제 좋은 답을 내시는 분에게, 가장 좋은 답을 내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금을 준다라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응모를 했겠죠. 그래서 비행기로, 차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등을 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1등의 대답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한 그 대답이 1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아무리 먼 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나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 750km, 8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도 거침없이 갈 수 있었고 이 한 절에 이렇게 압축될 만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에너지와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을 자랑하는 그런 소년의 때도 장정의 때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이고 이제 사람의 한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놀라운 힘을 얻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이 나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간섭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참새와 독수리는 좀 다르잖아요. 왜 독수리에게 비유하였을까요? 이 참새는 자기가 열심히 날개짓 해가지고 조금 더 가면 조금 가가지고 쉬어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날개짓하는 그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바로 참새라고 한다면 이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펄럭펄럭 힘내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엔 어때요? 이 바람을 타고 날개를 쫙 펴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멀리까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막 참새처럼 열심히 날개짓해서 조금 가면 또 쉬어야 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또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바람을 타고 그 기류를 타고 우리가 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그러한 은혜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애쓰고 고통이고 힘들었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행복한 길이었고 가벼운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달라진 그런 모습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9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열심히 달려가서 한 우물가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목자 몇 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방인이 낯선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현지인들이 낯선 사람을 보면서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행색이 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은 것이 상식적인데 오히려 이 야곱이 그들에게 가서 먼저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소심하고 그런가 하면 내성적인 사람이고 어머니와 함께 가정에서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양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도 가서 먼저 말을 걸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이 야곱을 담대하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야곱의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담대한 모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오지랖처럼 보입니다. 이 창세기 29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들 왜 여기서 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해가 기울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양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합니까? 지금은 나가서 빨리 빨리 물 먹이고 나가서 풀을 뜯게 해야지. 이 양들이 그 가운데서 더 튼튼하게 자라고 양들도 늘어날 건 아니니까 빨리 가서 일하십시오. 게으르게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게 참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참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야곱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꿈을 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부지런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한 날을 그냥 그렇게 게으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저러고 있지? 내가 좋은 것을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에서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원화 그 교수님이 쓰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온 7가지 대죄는 그리스도인이 경계하고 피하고 벗어야 하는 죄의 뿌리로 현대에도 사회와 문화 전 영역에서 활동하며 신자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영혼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7가지 죄를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7가지 죄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 여러분, 여기서 나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나태함으로 살아가고 또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굉장히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지런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 빈궁이 우리에게 도적처럼 다가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런가 하면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참으로 부지런하고 영육이 부지런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참 그 영적으로 부지런함을 보면서 이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성도님들은 정말 그 삶 가운데 애쓰며 수고하시면서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시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한 우리 청년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은혜교회 청년부 온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너무나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이 도전을 받고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마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 교회에 얼마 온지 되지도 않는 자기를 또 그리고 이제 초신자인 자기 신랑을 그렇게 잘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와서 축가도 해준다 그러고 부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축가도 해준다 그러고 그 청년들에게 내가 결혼식이 또 마치고 나면은 또 이사를 가야 될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청년들이 괜찮다고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연락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열심을 내고 부지런함을 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제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고맙고 감동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정말 순장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도 이 남녀 직장 종강 모임을 하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이 합니다. 7시, 7시 반 모여서 이 종강 모임을 하는데 우리 순장님들 한 학기도 너무나 애쓰셨구나. 요즘에 어떤 사람이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내어서 헌신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가지고 오신 그 과일이 우리가 재포장을 해서 이 박스를 만들었는데 50박스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을 포장하고 또 성도님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참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거 교육자들이 다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못하지요. 또 순장님들이 오셔서 또 열성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런 부지런함으로 나오셔서 함께 그것을 싸고 또 저희가 다 배달하지 못하니 함께 그것을 받아서 또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린 그런 장례를 치른 가정들, 또 그런 거 하면은 생각지 않게 또 이 건강의 위기를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또 자녀 양육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가정마다 저희가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런 거 하면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귀하신 또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또 이게 선물해드리고 또 이 주변에 또 저희 갖다 드리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부지런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뭐 정말 이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 그 청년 또 이 순장님들 또 열성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주 앞에 시간을 내어놓고 또 그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두 번째 변화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여러분 이 야곱의 질문에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사실 여기가 하란인 줄 몰랐거든요. 열심히 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뭐 800km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것보다 2배를 가야 하는데 그 길을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는 그 길을 차도 없이 그렇게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걸어서 한 우물가를 발견하고 거기서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단어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란이구나. 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 시절에 이동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 사막은 그냥 뭐 지형이 바뀌기도 한답니다. 그런 곳을 지나서 광야를 건너서 정말 알지 못하는 그곳을 떠났는데 이 하란 땅에 딱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창세기 2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또 이렇게 물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라울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들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와, 하란까지 온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때마침 이들이 라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라반의 그 딸인 라헬이 조금 있으면 이 자리에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뭐 좋은 우연이 많네, 재수가 좋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우연은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만 자주 일어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좋은 우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식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우연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라헬을 보고서 야곱이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2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어떻습니까? 이 라헬을 보고서 야곱이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오자마자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 위에 놓여져 있는 큰 돌을 옮기게 됩니다. 사실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돌은 그냥 혼자 옮기기가 쉽지 않은 돌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함께 옮겨야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인데 아마 이 자매를 보고서 초인적인 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옮기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라헬, 이 사촌 아직 확인은 안 됐잖아요. 그 추정이 된 라헬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 여인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앞에서 막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그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앞에서 이렇게 울었을까? 아마 이 라헬을 마주하게 되고 지나온 그 여정들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형에게 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집을 빈털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 형편, 그런가 하면은 광야를 지나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자신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만나주셔서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그런 그때, 그 이후로도 700km를 넘게 이동하였었던 그런 모든 여정이 생각날 때 이 야곱은 마음 가운데 북받치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감동하면서 그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너희보다 먼저 가서 내 앞길을 평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가시고 그 앞길에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갈 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이렇게 변화가 빠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그의 태도가 변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숙한 자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도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겨루기도 했던 자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그는 때론 넘어질지언정 조금 곁길로 나아갈지언정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자기밖에 모르던 그 야곱이 마지막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축복하며 그 민족의
이 믿음의 족장으로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속도는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복된 귀한 우리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처럼 이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고 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런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때,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아멘.